오늘 민수기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발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람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발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저는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오늘 22장과 2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만 읽고 발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는 경우가 성도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겠지만 이 민수기에서 발람이 전한 말이 상당수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발람 선지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요거는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 발람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고 특별히 점쟁이고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무당.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읽겠지만 발람을 경계해야 할 인물로 지적할 만큼 이 발람은 사악한 이미지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통하여 도구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예언자의 신앙 고백이라거나 그 예언자의 영적인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방 잡신을 숭배하는 이방인 예언자, 점쟁이, 무당, 복술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이 본문에 관한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인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동쪽 건너편의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나이 반도 밑을 통해서 쭉 갔다가 이제 가네스 바냐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모압 땅을 가서 저 위로 가면은 사해가 보이죠. 그 사해 위에 요단강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제가 지금 화살표로 해놓은 것이 모압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있는 그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아주 큰 광활한 초원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있는 왕이 들어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승승장구해서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많은 민족들을 다 승리하면서 모압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남자만 장정명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대군, 거기에 모든 사람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 그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 옆에 조그만한 부족 국가인 이 나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이스라엘 이 대군대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모압 족속. 그럼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 신앙을 알고 여호와의 섭리를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진입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인원이 자기 땅에 온다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에 있는 왕이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하고.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 만연했던 자기 그 문화, 어떤 문화? 사신 숭배적인 술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저주하고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점쟁이였던 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발람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브돌 사람이에요. 브돌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맨 위에 빨간 화살표 있는 거예요. 거의 650km 정도. 모압으로부터 650km면 우리나라 거의 부산 왕복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 북한 땅부터 이 남한 땅까지 엄청난 거리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에게 이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나가는 무당이었으면, 점쟁이였으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것도 몇 번씩이나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발람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방 나라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이스라엘 장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무당들도요, 진짜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존재였어요. 이 발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후반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변절하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죄와 심판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발람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자, 그 모압 왕이 그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방문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방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네, 지금 발락 왕이에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걸 다 승리한 걸 알았어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절. 위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예, 음식을 먹어도 자기네 와서 음식 먹으면 자기네 다 거덜나는 거예요. 자,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이 아느니라. 모압 왕이 발람이 어느 정도 인기 있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가 나오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지 내가 알아.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명한 점쟁이를 고용해서 이 영적인 현혹함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구해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지불하지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예,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인데.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발람을 맞이하러 왔던 모압의 사람들이 다시 모압 땅에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 아유, 우리 같이 오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쉽게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 방문을 시도합니다. 15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네, 이제는 첫 번째 1차 방문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온데 아무 것에도 꺼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첫 번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파송했고 발람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부귀와 영예를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고해 줄 수 있겠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때 사단이 언제나 방해하는 행위가 이런 거예요.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계속 다가옵니다. 지금 이런 거죠. 자, 선지자 발람이 약한 부분이 어떤 거냐? 돈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을 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사실 그 마음으로는 그 사신들, 모압 사신들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왜? 가면 돈 주고 명예를 주니까.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예,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를 얻는 방법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오죠? 이단, 사이비가 거의 이런 모습으로 이용합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부를 착취하는 것. 자, 하나님은 이제 20절에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허락하는 거, 발람을 가게 허락하는 거는 발람을 시험한 거였어요.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기 이제 그 나귀가 나오죠. 나중에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 다음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더라.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 또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나귀가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 발람은 영적인 예언자고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물, 짐승인 나귀가 천사를 보고 반응을 하고 이 발람은 그렇게 보질 못해요. 그 나귀만 계속 때려요. 자, 23절 시작.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예, 발람은 보지 못하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가봐야 되니까. 왜? 담이 있으니까.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네, 막다른 골목에.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네, 또 때렸죠.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자, 발람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귀가? 여러분 개 키우시잖아요. 갑자기 개 키우고 막 이러다 개가 갑자기 탁 보니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였노라 그러나요? 까무러치지. 개가 말을 하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뭐 됐길래 나를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29절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개 키운다고요?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는요 대단합니다. 주인이 저 100m에서 툭툭툭툭툭툭 오잖아요. 벌써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이 온다고 막 난리 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든 간 관계없어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집 지키고. 그래서 개를 키워요. 제가 개를 어려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저는 개를 잘 압니다. 지금은 제가 못 키우고 있는데 정말 개는 참 충성된 것 같아요. 나귀도 충성돼요. 야 오늘날까지 나귀가 그러는 거야. 오늘까지 내가 주인님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발람이 이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상황을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뭐라 그러는가? 네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3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렇죠.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네 길이.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실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었다. 그 뜻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려고 이 발람이 시험을 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이 발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은 발람을 만나게 되고 큰 잔치를 40절 보면 베풀어 줍니다. 시작. 40절. 네. 40절이 도망갔나요? 네, 이게 또 가질 않습니다. 네. 제가 40절 읽을게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파멜의 첫 발을 내디게 된 것이 뭐냐?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모압에 그 돈을 준다는 그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부수적인 환경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좀 뭔가 얻을 것이 생기면 그것을 알면서도 이 돈이나 명예를 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요, 목회자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목회자가 뻔한 것을 알면서 가는 것.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예언을 이 발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이 예언해서 저주해야 될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이렇게 말해라.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티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00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예언.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 유명한 말을 이 발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거나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립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그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친히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인 그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애들 낳잖아요. 여러분 애들 낳은 애들이 그냥 살아.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내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이어서 세 번째 예언.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시죠. 이게 24장에 나가는데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네. 이 예언은 뭐냐? 다른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은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실은 9절의 요 뒤에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거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고 약속된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물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물은 광야에서 정말 귀한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며칠 살 수 있지만 물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여호와께서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고 암시를 줌으로써 이 발람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있는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 번째 예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겔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려다 하고 또 겐족속을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역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역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다윗 왕 시대 때 그때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 시대를 첫 번째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때는 이제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으로 잡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더 위대하게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야곱의 별이요 이스라엘의 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통치권을 소유할 것이다.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될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선택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격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최종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별 볼 일 없으신 분이고 저희 가족들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의 영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서 자 여기까지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예언들로 딱 끝을 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그 25장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이야기한 그 돈과 그 명예를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방법을 진짜 이 모압 왕에게 말해줘요. 그 계략을. 그게 뭐냐? 이 유대인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모압에서 희생제사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그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관계하는 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타락에. 그래서 바알의 축제를 통하여서 극히 사악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어울리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살짝 알려줘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광야에서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 아무런 매력적인 것이 없었던 여인들만 보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정착한 나라의 여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이.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군인들이 해서 할 일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모압 여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단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자 같은 그런 우람하게 그런 외적인 위대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당하지 않았다. 그 덫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뱀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여러 사단의 세력들이 친절하게 베푸는 사건이 있죠.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 미소, 그건 올감이고 덧치고 거기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크게 일이 벌어졌는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세상에. 그러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죠. 그 비느하스가 딱 보고 이건 여호와 앞에서 정말 진노를 바라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아까 그 사람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있어서 연병이 시작이 돼서 이미 임했습니다.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연병이. 근데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행음하는 그 여자를 죽이니까 그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죄가 멈춰지니까 재앙이 멈춰졌다. 그러나 이미 몇 명이 죽었는가? 24,000명이 죽었어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엄청난 숫자죠. 24,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영적인 적들에게 좀 친절해. 같이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좀 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 시대에도 이 비느하스처럼 용감히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실수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실수를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저 모압 땅의 잔치의 자리에 차별하게 해서 그렇게 음행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실수고 그리고 발람의 실수에 대해서 신약의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에서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져서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실수하고 교회도 넘어집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얼마나 크게 그걸 막 그냥 다뤄요.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 실수를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는데 어떤 관점인가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죄를 삭슬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이 발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계시록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계시록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느 교회?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 버가모라는 말이 결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혼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하죠. 그런데 그 국교로 공인한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뭐와 결탁됩니까? 로마라는 나라와 연합이 돼요. 혼재가 됩니다. 혼합돼요. 그래서 세상과 그 종교가 같이 혼합되는 모습으로 캐토릭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오기까지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오늘날에도 그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 사랑으로 연합해야지.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면서 서로 손을 내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 3층인가요? 2층인가요? 전체가 다 법당이에요. 법당. 절이야. 절.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마스 때만 항상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절 이름 딱 써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그러나요? 석탄일에 석가님이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 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불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태어날 때, 윤회사상으로 태어날 때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뭐냐? 세상과 구분되라는 소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무 배타주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섞인 문화들 WCC라든지 WEL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가 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잘해봅시다. 보이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짜 진정하게 영적인 눈을 뜨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그 구별된 것을 거룩으로 알고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아. 발람도.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섞이지 말아라. 절대로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특히 이 물질의 유혹 이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천국 가는 우리의 시민권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